제가 38절까지 읽고요, 39절 마지막 절만 합독합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2022년 성탄절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과 미사, 예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기쁨을 나누는 단순히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또 이 아침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모이기 위한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복음서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장면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사건과,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서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성전에서 평생 기다리며 사모하며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메시아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방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받지 못했던 천민이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엮어볼 것인가? 참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구태여 아기 예수께 예배한 사건을 통해 공통점을 들러간다며 그들은 역사의 변화를 이룬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갈급함과 기다림과 준비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며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계시를 통해 주어진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몇 종류의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와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씀 속에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들의 예배는 계산적이지 않은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들의 예배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계산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외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들의 여행 과정을 약 2년 동안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여행 가운데 적지 않은 경비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들을 건너 강을 건너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여정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타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간적인 투자, 여러 가지 자기의 재정적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걸맞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한 경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드리고 어쩌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낭비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여행해온 동방 박사들처럼 오랫동안 여행의 과정을 거친 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평생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궁궐의 고관 대관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접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천사의 소식이 들려졌고요. 그들은 이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오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물을 드리면 어떠한 결과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목적과 또 관심을 가지고 예배한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영과 진리로 아기 예수 그 당사자를 찬양하고 경배했던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들의 예배와 어떠한 모습이 다를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도 감사하고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은혜를 우리들이 진정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들처럼 정성 어린 예배, 준비된 그러한 예배, 단지 우리에게 이미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와 여전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 갈 때까지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이들의 예배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경배했던 예수는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과 또 모든 부와 힘을 가진 임금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한 대상은 말구유, 동물들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본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노래에서 이러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몬의 마음속에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언되어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안나도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 예수님이 속량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를 죄에서 구출해내 주실 속량의 주인임을 안나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베들레헴까지 달려가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동방 박사는 별의 계시를 받았죠. 안나와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받은 계시가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계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 그 별은 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발견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경험했던 성령의 음성,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소리도 그 당시에 들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 몇 명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가득 차 있어서 막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그 계시가, 자연의 계시, 성령의 계시, 말씀의 계시가 혹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익히 들어 알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만 초림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자 하던 의로운 그러한 마음, 경건한 신앙, 그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바로 시몬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나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성전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 예수의 초림을 경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오늘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시받는 환난에 경화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 바울은 오늘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2022년 성탄절 아침, 저는 어제 저녁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아기 예수의 이름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내용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동반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코로나 지난 3년여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이 있었고요, 어쩌면 내년 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픔보다 더 극심한 경제 혼란스러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졌던
동방의 박사와 시몬과 안나와 목자들처럼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온 누리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